사계절의 어원은 이러합니다. 봄, 그러면 보다. 그래서 보는 것.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동사에서 봄, 이렇게 명사로 바뀐 것이 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 그러면 여름은 열매가 열리는 열음, 그것이 여름,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을은 열매를 거두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말에 이 거두다,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말하는데 갖다, 갓을, 가을, 이렇게 표현한다. 겨울, 그러면 추운 겨울날에 집에 머무는 것. 그래서 집에 머무는 것을 우리말로 머물다, 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겨돌, 곁을, 겨울, 이렇게 겨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높아서 기온이 가장 높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면적당 입사하는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 내리쬐는 태양 광선의 양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습하거나 건조한 기후를 보이고, 그래서 여름에 습기를 동반한 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장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장마와 함께 우리에게 비를 가지고 오는 태풍, 또 때로는 여름에 오는 여름 가뭄, 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부분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아서 사람들의 불쾌감이 많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름에는 적당한 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통해서 식물들은 자랍니다. 항상 봄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의 잔인한 계절이라고 말하는 4월이 지나면 여름이 오지만, 실상 4월이 우리에게 잔인한 계절이라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시인의 이야기일 뿐이지 4월이 우리에게 잔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뜨거운 태양, 턱턱 막히는 숨막힘,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 그리고 예쁘게 단장한 화장의 지워짐, 어디 그늘이라도 들어가서 쉬고 싶은 더위로 인해서 무엇을 멈추어야 되는 그러한 계절.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뜨거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름이 만물을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생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절, 여름이 없이 곡식은 연그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이 오히려 곡식을 쑥쑥 자라게 하고 쏟아지는 폭우를 마음껏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저축하게 하는, 그래서 누군가는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기를 곡식은 열을 받아야 무르익나니 너희도 열 받는 날 억울해하지 마라. 반드시 무르익게 될 테니 하고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무르익게 되는 계절이 여름이기도 합니다. 강렬한 태양빛 받아서 왕성한 생명력의 뜨거움, 그것으로 익어가고 연그러가게 하는 그러한 여름의 계절. 그러나 이 여름의 계절은 우리로 하여금 가뭄과 폭우와 긴 장마와 태풍,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만 여름을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태풍과, 그리고 불볕더위의 기승, 그리고 목마름도 견뎌야 하고, 올라가는 불쾌지수 견뎌야 하고, 장마도 견디고 축축 늘어지는 한낮의 더위와 밤낮 잠 못 이루게 하는 열대야를 잘 견뎌야 우리도 익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아이스케이크, 그리고 얼음과자 이렇게 해서 속에
뜨거움을 달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뜨거움을 발산하지만 속은 차가워지고 비어가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뜨거운 차를 마셔야 되는 것이 여름이기도 하고 은근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이 악동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름은 쉼과 보양식이 필요하다고 여름에 사람들은 오히려 보양식을 찾습니다. 여름의 계절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신앙의 여름을 모르면 신앙의 성숙함을 모릅니다. 열정, 지침, 열매, 견딤, 방출, 빈속, 열심 이런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열받음 속에서 인내해야 되고 불평과 짜증 속에서 쉼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무엇인가 뜨거운 여름 속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름은 시험의 광야를 만나게 하는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광야인 여름을 맞으러 나아간다. 여름은 삶의 시작과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여름은 변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특히 젊음의 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여름을 잘 견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가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가게 하는 것은 젊음의 에너지에 힘을 발산하고 그 에너지의 힘으로 길을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잘 발견해서 특별히 여름에 생명과 힘과 활력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름에 휴가를 가고 여행을 하고 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의 시간을 갖습니다. 더위도 웃으며 보내면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의 당금질을 만나는 여름에 우리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짜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여름을 만났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은 챗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것저것 찾기도 하고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죠. 챗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중간 한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의 가마솥에서 여름은 빛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주제를 비추는 거울, 강렬하고 밝은 태양, 광선의 교향곡, 지혜가 새겨져 밤낮 장렬한다. 무더운 나날들, 그들에게 닥친 시련들, 이글이글 타오르는 광선처럼 인생의 짐은 마음 사로잡을 무서움과 마주하는 뜨거운 순간들, 단련되고 위조된 경력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여라. 투정의 은유인 여름의 폭풍, 우리의 세상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그러나 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잦은 내면의 힘을 찾기 위해 그리고 계절의 힘을 잃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빛깔의 빛 속에서 삶도 마찬가지다. 모든 여름은 결국 끝나야 하기 때문에 덧없는 나날처럼 추억으로 초월하라. 그래서 삶의 뜨거운 태양이 타오르듯 지난 여름과 그들의 모든 길을 기억하고 계절이 얽히는 이 춤에서 우리는 빛나고 신성한 삶의 본질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시들을 쭉 썼더라고요. 여름에 대한 시를 챗에서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자매는 나사로의 한 가족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책임감으로 분주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자기는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마음이 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책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 속에 분한 마음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십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르다가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편들어 주시기보다는 마리아를 편드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장만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분주함이 형제를 향한 분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일이 좋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본질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젊은이들 아니면 신앙생활에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여름을 만난 사람들은 그 열정의 여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로 뜨거움의 열정으로 여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뜨거움의 열정이 불쾌해 지수가 높아지는 짜증스러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신앙생활에 어떤 짜증스러움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여름을 내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태풍의 열매가 떨어지듯이 긴 장마의 열매가 물렁해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난다는 사실이죠. 광야의 여름을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의 여름을 만났을 때, 뜨거움의 여름을 만났을 때, 태풍의 여름을 만났을 때, 잠들지 못하는 열대야의 여름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위를 보라.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좀 잘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주님을 잘 대접해서 주님에겐 쉼도 되고 자기에겐 기쁨도 되기를 원했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한 그 열정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정으로 하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무엇인가 봉사한다고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부터 슬금슬금 내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짜증스러움이 일어납니다. 불쾌감이 일어납니다. 저 장로님은 왜 저러지?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왜 그럴까? 권사님은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권사가 됐을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짜증스러운 불쾌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 그러나 그 이후에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주님을 내 집에 영접하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님이 내 집에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아, 여름을 만났구나. 내 열정과 뜨거움은 분명히 있는데 내 열정과 뜨거움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눈이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눈이 꽂혔을 때에 그들은 그 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여져 갔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오히려 광야에서 그들에게 불뱀을 만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불뱀을 만난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우고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이 장대를 바라봐라. 이 구리뱀을 바라봐라. 그래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치유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평과 불만, 짜증,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초점을 잃어버렸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뱀을 만납니다. 불뱀을 만나면 내 신앙이 죽고 맙니다. 병들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도 그만둬야지. 내가 나 혼자 이른다고 무슨,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스스로 멈추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의 여름의 뱀이 자기를 멈추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라. 주님을 바라봐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름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름을 견딜 수 있고 여름의 성장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돌파하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폭우도 태풍도 다 장애물입니다. 때로는 여름 가뭄도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장애물 같지만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영끌어가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을 만나기도 하고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에카케오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 여름을 만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만납니다. 여름을 만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만나지만 이러한 낙심의 장애물,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자루에 콩을 담고 쌀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루를 몇 번 들었다 놨다 땅에 탕탕 치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넘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넘어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여름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름은 오히려 우리를 흔들어서 자루 안에 콩과 쌀이 더 들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나를 흔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만난 사람들은 다윗이 담을 넘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담을 넘게 하시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한 한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지 그것은 견디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매 없음이 계절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의 태풍 때문에, 많은 장마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면 모든 열매는 장마에 다 떨어져야 되고 태풍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여름 가뭄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성도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그 선을 우리는 따라서 가는 것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도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기력이 다 했다고 피곤하고 지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한 병 떡을 물과 떡을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던 것처럼 결국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마음 가운데 여름을 만나거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구나 생각을 해야 한계를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름은 포기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재충전하는 때입니다. 마르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를 책망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를 내 일에 끼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하길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가지는 했으니까 두 가지는 했으니까 이제 나도 안 하면 되지요. 그리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 하던 일 열심히 준비를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래 나도 멈추면 되지 나도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했을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열심과 열정을 내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내 탓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탓 아니야, 나도 그만둘 거야. 그렇습니다. 나도 음식장만 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설교를 제자리에 제가 한번 했더니 교회 봉사부장이 자기도 봉사부장을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편을 택해서,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나도 봉사부장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아직 여름을 통과할 때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가 되는 사람일수록 장마와 태풍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만 사랑하고 마르다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마르다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매를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을 기다려야 되는 재충전의 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름을 만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름은 청년의 때입니다. 여름은 열정의 때입니다. 이 여름 청년과 열정의 때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강해져서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흉악한 자를 이기는 때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때, 이때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재충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성장의 시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돌파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여름, 때로는 뜨거움, 때로는 우리 안에 밀려오는 짜증과 때로는 불평들, 때로는 열받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어느 때는 억울해하고 어느 때는 분해합니다. 왜 나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일어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 오히려 억울해하고 분해하면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분냄이 우리의 마음에 불뱀이 되어 우리를 물어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성숙해가는, 자라고 익어가는 삶의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비바람과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가을을 또 시작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 가을에 성숙한 성도들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자신을 죽게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교회 안에 있을 모든 일들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미얀마 목회자들이 한국 땅을 방문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그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미얀마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국내 성지순례에 함께 해주셔서 국내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익어감의 계절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